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 내가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실패하면 모든 게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고 관리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불안하고 자꾸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를 해도 끝이 없어요. 오히려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때가 더 많고 내가 평안한 때보다도 염려하는 때가 더 많고 내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때보다도 눌리는 때가 더 많았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유일성의 복음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에 의한 생명을 얻고 날마다 말씀으로 응답받으면서 모든 것에 성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심지어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기 때 큰 환란이 왔을 때에 오바다라고 하는 이 중직자가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보십시다. 시작.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다 숨겨야 하는 때인데요. 이 오바다는 물론 엘리야 선자 앞에 당당하게 고백했지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고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늘 3절에 보면은 아위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전에 성경은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 본인도 고백을 하지만은 모든 역사가들이나 성경의 기록자들이 오바다를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애한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고백은 평안한 때, 즐거운 때뿐만 아니라 위기와 환란에서도 이 고백은 당연히 나와요. 과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인격이나 능력이나 또 하는 일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분명히 그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아니하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다. 그것만 되면 평안한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큰 위기와 환란이 당했는데도요.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첫째로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아합이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은 언약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언약이 없이 왕이 되면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이 아합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신처럼 여기고 싶어요. 자는 시기 왕뿐만 아니라 신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만이 아니고 신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야망이에요. 특별히 독재자일수록 이런 욕망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거의 세상의 독재자들이요,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도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 복음 가진 자들 악랄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시돈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심지어 아세라상까지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독재자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간신들, 심지어 자기 아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탄압하게 돼요. 이 아합이 시돈 왕 옙바알의 딸을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데려왔어요. 이방인입니다. 그가 뭘 가져왔느냐? 자기 아버지의 신상, 바알 신상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신상을 모셔놓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 바알씨뿐만 아니라 그 부인 아세라 신상까지 가져왔어요. 이 아세라라고 씨는 가나안의 3대 여신 중에 하나인데 70명 귀신들, 70명의 신들의 어머니다.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해가지고 이 시돈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으로 섬겼다. 이걸 딸이 가지고 와서 자기 아버지 신, 자기 어머니 신을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섬기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말고 이 신당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단을 쌓으라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고 언약 가진 자들이 그걸 순종하겠습니까? 거부해. 그건 아니라고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 악한 사람이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알 신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특별히 선자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여리고라는 도성을 다시금,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맨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가장 강한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돌고 그 성을 7번 돌고 7일째 7번 돌았는데요, 그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 뒤에 이 성은 건축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저주했어요. 이 성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 성을 건축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언약이 없는 이 아합이 옛날에 그 명성, 그걸 되찾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때 큰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렸어요. 아비람이 죽어버렸어요.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아비람을, 그리고 성문을 달아 세우는데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들을 잃어버리고요. 그거 끝나지 않고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큰 가뭄이 왔습니다. 사람과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아합이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우리 물을 찾으러 가자.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후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 앞에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그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뺏으려고. 그런데 이 나봇이 순수하게 응하지 않으니까 나봇을 또 비참하게 죽여요. 그 이후에 다른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나봇이 죽은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죽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으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 흘린 피를 개들이 와서 다 핥아버렸어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역사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악을 행한 사람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큰 위기 때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오바다를 렘넌트로 세우셨어요. 시대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고 그래요. 세상이 가장 어려운 때에 영웅이 나옵니다. 역시 시대적인 렘넌트도 이런 큰 위기 때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베다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였는데요, 아방의 신임을 받아서 왕궁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라가 가뭄으로 극심하게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 부르지 않고 왕이 누구를 불러요? 왕궁을 맡길 뿐만 아니라 오베다를 불러갖고 너는 이 길로 가라, 나는 저 길로 가겠다. 물 있는 곳을 찾아보자. 그런 정도로 신임하는 신하가 됐어요. 오직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면요, 실력과 지혜가 특출하니까 악한 왕이라도 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간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애굽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답을 노예된,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가 딱 갖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바로 왕이 원치 않지만은
요셉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세벨이 선자들을 잡아 죽일 때에 왕의 신하 오베다는 자신의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겨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에 체질된 자는 위기 상황에도 그 위기를 보지 않고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발견돼요. 아합과 이세벨이 독을 품고 달려들고 세상이 어둠과 재앙과 저주로 가득 차 있는데도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다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위기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본다고 말해요. 그걸 믿고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베다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오베다가 붙잡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평안한 때든지 위기시대든지 꼭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평안한 때라고 잘되고 어려운 위기 때라고 망하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면, 나 중심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영향에 의해서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는 어느 때든지 오직입니다. 어느 때든지 오직 그리스도, 어느 때든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어느 때든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라도 오직이 되어진 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 방향 맞추면은 자신의 생명과 자기 자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명 없어도 좋고요, 있으면 좋고요. 자기 자리 보존되면 좋고요, 거기서 무너 낭떠러지 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영원한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성취된 그 유일성의 복음 완전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 유일성의 복음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몸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고 있어요. 오베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자신의 생명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100명의 선자들을 숨겨놓고 그들을 먹을 걸 공급하면서 살려낼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런 환난이, 이런 극한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선자들도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런 선자들을 100명이나 보호하는 이 오베다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꼭 필요하고 절대 중요한 사람이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베다 같은 그런 응답받는 참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 일을 결정해야 되니 누가 중간 역할을 하느냐? 오바댜가요. 오바댜가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판을 짓습니다. 당신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우리가 다 그를 섬기겠다. 그러나 여호와가 참신이면 이거 때리쳐라. 이 나라에서 없애라. 그런데 결국은 엘리야가 기도로 승리하잖아요. 이 오바댜가 그 역사적인 사건의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유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공하고 이 일에 그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정말 복음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큰 환난과 핍박과 위기 중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성령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그 일들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여러분들 직장 현장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세 번째로, 어느 시대든지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바댜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언약 가진, 그리고 백성과 후대에게 전달할 선지자들을 가장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기 중에도 생명 걸고 보호를 했습니다. 나 중심하면 그게 안 보여요. 이런 어려운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온갖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계획을 짜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러죠. 자기가 그 모든 걸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진짜 언약 가진 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않고 그 시대의 그 상황의 답이 뭔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는 거예요. 답만 찾으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쉽습니다. 오베다는 하나님의 답을 찾은 거예요. 어떤 환난, 어떤 어려운 시대에도 언약은 전달해야 되고 그 언약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바댜를 특별히 왕국 맡은 자로, 그 악한 왕의 가장 신임받는 신하로 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악한 왕이 절대로 오바댜를 건드리지 못하고 선지자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와 엘리에사 선자가 도단성에서, 여리고에서, 베델에서 선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어요. 선자지만은 엘리야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합 왕을 대적해서 그걸 꺾고 언약을 회복하도록 한 것은 대단한 일인데, 그 언약을 전달할 선지 생도들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꺾어지고 항복해야 되는데요, 이게 더 강하게 나온 거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칼을 갈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낙심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들이 안 꺾어지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과 떡과 고기를 주면서 저 호렙산으로 가라. 40조를 달려가고 호렙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그러냐? 도대체 왜 네가 죽으려고 그랬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득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만 남은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이 남아있다. 네가 아직도 그걸 못 보냐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악한 자와 대적하는 그런 훌륭한 용사라도 그 시대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고 승리했는데도 낙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다는 100명의 선자가 다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절대로 어떤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끊어 모으고 이 기독교라는 어떤 조직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12명의 제자들을 딱 찾아서 훈련시켜 놓고, 그리고 당신이 이루신 완성하신 복음을 현장에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떠나셨어요. 완전한 제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그 뒤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엉망진창이었는데요, 예수님 떠난 그 뒤부터 이들이 일생의 복음 각인 뿌리 채우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 딱 붙잡고 응답받으면서요, 얼마만큼 여유있고 즐겁게 기쁨으로 로마까지 살리는 복음운동을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다른 짓 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많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준비된 제자를 찾아서 세워라. 그 일을 하셨어요. 나는 아직도 복음운동도 안 하고 뭐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의 뜻을 다 정해보세요. 젊든지 늙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당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참 전도운동하는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복 가진 엘리트를 찾아서 세우셔야 됩니다. 물론 본부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오늘 이 시대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그거 발견하고 마음에 딱 담고요. 일평생 기도하시고. 저는 300기계 중직자, 300 렘넌트 사역자, 300세계 선교사. 일찍부터 그걸 발견하고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도 저는 기도할 때마다 300지교회 중직자, 300 렘넌트 전문사역자, 300세계 선교사 응답 다 누리고 있다니까요. 내가 위기 때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문제 왔을 때 내가 그 문제에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자유할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내게 주신 유일성의 복음 각인 불이 체질됨에 24시 풍성하게 누리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마음에 담고 뜻을 정하고 진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부르짖고 아우성을 쳐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 뜻을 마음에 딱 담고 있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당장에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믿음과 확신 딱 갖고 있어 보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교회 이름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은 자 앞에 사단은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 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만족한 자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받는 자예요. 이런 믿음과 확신을 다 갖고 있어요. 만약에 오바다가 선자도 숨겨놓고 행여나 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탄로나면 자기가 죽을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늘 고심하면서 불안해봐요.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일에 생을 걸고 목표를 걸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안이, 두려움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위기 시대, 환난 시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오바다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나의 뜻으로, 나의 비전으로, 나의 드림으로 다 마음에 담고 날마다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나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기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당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공급하시면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신다. 우리는 그 응답받아야지요. 사람과 세상 것 갖고는 아무리 얻어도 만족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요. 염려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율성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임마누엘 누리면 절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해방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는 나를 찾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는 나를 찾게 된다니까요. 오바다가 가장 악한 무서운 왕이 있는 그 왕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 함께 하셔도 왕이 없는 곳, 왕궁과 먼 곳에서 내가 숨어 있어야 내가 살지요. 최악의 원수가 있는 그 왕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평안과 자유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된다.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이 오바댜 같은 그런 응답의 사람이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성의 언약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의 여정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문제죠. 율성의 복음을 누리면 큰 위기 때에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오히려 율성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게 축복의 기회예요. 오히려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위기가 오면 올수록 그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는 시간표예요. 말씀드렸듯이 영웅은 난세에 난다니. 성경에도 7 렘넌트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전부 백성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에 전혀 답이 없을 그때에 이 렘넌트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사건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자, 온 땅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집중기도로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 오바다가 100명의 선자들이 보인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을 막 어떻게든 살리라는 그런 의욕 때문에가 아니라요, 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표, 이런 것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기 재산, 경제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자기와 자기의 경제가 그 귀중한 일에 쓰임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나를 움켜쥐고 나의 경제를 내가 움켜쥐고 내 집을 내가 막 붙들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언제까지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겁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최고의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나 오래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많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진짜 전도운동하는 목회자, 신학교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돼요.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부모가 책임지고 20대에 쓰임받는 일꾼을 키워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협력해서 한 팀이 되고 함께 우리가 세우고요. 이런 오베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오베다가 늙어서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중에도요, 큰 혼란과 핍박 중에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당연히 그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오베다 같은 또 미래의 더 큰 환난, 위기, 시련 속에서도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 시대의 렘넌트, 이 시대의 중직자, 이 시대의 전도자가 반드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룰 때까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